대로 했으면 내보내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 가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살만한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면 원한이 없는 그런 사람, 원한이 없는데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가령 벌목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죠. 민수기 35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 죽었거나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밀쳤는데 밀쳐서 근데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구별해서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오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이 사람이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 사람이 원한을 갖고 악심을 품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원한이 없이 오늘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원한이 없이 실수로 죽게 한 것인지를 판별을 해서 원한이 없이 실수로 죽게 한 사람은 그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보존하게 하느냐? 이 사람은 민수기 35장, 도피성 위에 보면 오늘 말씀 위에 보면 민수기 35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한데 거기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수로 죽게 했지만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먹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선풍기도 틀고 그러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 감옥의 특징인 것처럼 어쩌면 그런 감옥같이 격리 속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 역시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그 가족의 희생자의 가족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고 자기가 자기의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것에 대한 후회 반성으로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어떤 속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돈 얼마 주고 합의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사람의 마음이 속이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속전, 어떤 배상금을 받고도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이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우리에게 죽음의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는 그 예수님, 교회,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속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믿어서 실수로 범한 그 죄, 내가 지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도피성에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했다, 속전, 속죄, 대속했다는 말씀을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도피성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 도피성,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 도피성과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길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생명을 구할 길이 없지만, 이 땅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평소에 하셨던 말씀,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또 예수님 하셨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렇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않고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이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벨소리와 함께 2부.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도피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도피성을 마련하는 제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이런 게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마련하는 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2절에 보시면 주신 땅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지나가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3개. 그 3절에 보시면 주시는 땅,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또 3개를 만들어라.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희들의 땅이 넓어지게 되면 8절 9절 이어지는데, 성읍 셋 외에 또 3개를 더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에 3개, 또 3개, 6개 했다가 너희들이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심으로 땅이 넓어지면 거기에 맞게 3개를 더 만들어서 9개로 도피성을 운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6개만,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6개만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6개를 만들게 했을까? 그리고 6개의 장소를 다 그려보니까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 산지에 살든 평지에 살든 아니면 바닷가에 살든 아니면 계곡 쪽에 살든 아니면 광야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50km 이내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그 지역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어디든 피할 수 있도록, 아무리 멀어도 50km를 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차를 타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빨간불이 들어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휴게소가 그 적당한 거리마다 이렇게 있죠. 붙여서 있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떨어져 있으면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목적지까지, 그 다음 휴게소까지 가지 못하고 차가 서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고 에어컨 켜고 가셔도 그 다음 휴게소에도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거리를 마련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6개를 만들고 나중에 땅이 더 넓어지면 9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이 닦여지지 않은 산길을 가면 시간이 지체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길을 닦기 시작했는데 13m의 폭으로 길을 닦았다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이어받아서 13m, 폭이 13m 되는 길이고, 강을 건널 때면 다리를 놓았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갈림길마다 아주 표지판을 크게 써서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도피성 어느 곳에든 올 수 있도록 6개 또는 9개,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또 표지판을 보고 그 도피성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이 죽을까 봐 안타까웠던 것이죠.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닦여지지 않은 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지쳐 있다가 뒤따라온 보복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에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에 머물러 서서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의 죽음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육체의 허기짐을 채우려면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으면 되는 것이죠. 또 내 지친 마음을 달래려면 내 혼적인 나의 이 정서를 다스리려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빗소리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보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채우고 자기의 혼, 마음, 정신을 채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만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이 배고픔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저기가 도피성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한 채,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채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3장 말씀이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도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것으로 괜찮다, 스스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선하게 태어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천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데 도덕적 소양만으로 나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종교적 외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길을 찾다가 다른 방법을 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약한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서지 못한 채 머물러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닦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내가 길을 닦지 못해서
그 닦지 않은 그 길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잘 닦을 수 있다면 그 닦여진 길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길을 닦지 못해서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닦지 못해서, 내가 표지판이 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이 땅에 생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롯의 가정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두 딸에게 이야기하고 사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그때 롯의 가정 중에 아내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두 사위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를 사위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소 길을 닦아놓지 못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평소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그들에게 그것을 표지판처럼 비춰주지 않아서,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평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나마 롯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안타까운 이별로 서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정은 아내와 함께 세 아들,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 식구 8가정 모두는 안전한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우리 금요 기도의 마지막 7번째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가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불을 밝혀야, 인도자가 되어야 그 길을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닦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형제부터 내가 닦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닦게 하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또 비추어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도피성은 유일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만 도피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실수로 죄를 지었건 고의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누구의 죄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 도피성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시골 교회 그 1층에 있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증과 이 감사, 이 고백도 이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명절 때 형제들 만나면 내가 닦은 길을 통해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로,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멀어서 또는 길이 험하고 거칠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복자의 손에 끌려 죽을까 두려워하여 염려하여 오늘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길을 닦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내가 길을 닦아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아도 될, 이 땅으로만 끝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일 텐데, 혹시 내가 길을 닦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빛을 비춰주지 못해서, 표지판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눈물 나는 후회스러운 일인가요? 이번 명절 기도하면서 내가 길을 닦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 여러분 가족들을 맞이하고 친척들 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서서 전에 같으면 나만 일하느냐고 짜증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단케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닦는 사람, 그래서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아직도 도피성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혹시 그렇게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부터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4절입니다. 지체 말고 주께로,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 좋은 기회 놓치고,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눈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 하나님 아버지, 장터날 약장수도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닐진데 이번 명절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굳센 마음, 결단할 수 있는 강한 마음 주셔서 내 의지, 내 감정, 내 형편을 넘어서는 성령께서 나를 압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도피성 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지금까지 전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사오니 나를 압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족들, 친척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길을 닦지 않아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아직 그가 그 길로 오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겨운 것인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먼저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로 이 길을 닦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면서 길을 닦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이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영원한 도피성 대신 고의적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복된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가는 교통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가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가 표지판이 되고 내가 길을 닦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길을 닦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